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주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이고 이제 주일, 오늘의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23절 하반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묻히셨구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킬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서 안식일이니까 그 하루는 쉬었겠죠. 못 돌아다녀요. 1km 이상 돌아다니면 안 돼요. 위반이에요. 법. 옛날에 우리 통행금지 시간 있듯이 이들은 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리가 안식일에는 1km 미만을 걸어야 돼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쯤이면은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향수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향품을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 서양에서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화장실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 향수가 많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를 못한 거겠죠? 네, 못하고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간 거예요. 안식을 지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냐니까 깜짝 놀랬겠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위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껏 얘기했는데, 그러면 오늘쯤 살아나셨겠네? 그러고 기대를 해야죠. 죽은 사람의 뿌리는 향유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체화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우리 자체화되면은 생각과 행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하죠. 그게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랬대요. 어떤 그 노인이 이제 그 아내의 그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그 행동과 언어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듣기는 몇 번이고 많이 들었는데 오늘쯤 살아나시겠다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체로 있을 줄을 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들었는데 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돼요. 자체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따라가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천사가 일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했죠?
예.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모두 다 처음에 활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여자들을 증인으로 썼어요. 예. 할렐루야. 예. 참 한심한 게 이 투표권이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게 근세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세. 참 억울하죠? 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이 사도들도 지금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왜 허탄하게 듣냐고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베드로는 반응을 했어요. 그죠? 그래도 조금 낫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아침이 참 초라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야. 자, 가서 우리 프레카드 들고, 우리 꽃다발 들고 예수님 부활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은 굉장히 초라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이 자체화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항상 참 헤매고 방황하고 놓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문 밖에서 기다렸을 텐데 나오시기를, 그죠?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나? 예. 요즘에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그 천국에 그러니까 잠깐 나와요, 말씀에. 거기에 보면 계시록 2장 12장 2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예.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상화된 어떤 그런 거지만은, 예, 영적인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관에 누울 자리가 없어 어디에? 말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배가 아픈데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방에? 사단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또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헤롯이 알려달라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시고 또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이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으로 살려면 우리의 눈이 벗겨져야지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뽑았을까, 사람들이.
누가 뽑은 거야, 그 사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노무현 대통령을 뽑는다고 탄핵되라고 얼마나 학수 고대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죠?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무조건 내가 대학 안 나오니까 싫은 거야. 우리의 대통령이 대학을 나와야지. 근데 대학을 안 나왔어. 저도 검정 보시면서요. 그 사람이 그런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 딸이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노무현이를 존경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 없냐? 노무현이를 존경하냐? 제가 그랬어요. 네. 아유,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러나, 그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흑수저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했어. 더군다나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사생아로 요셉과 혼인했죠? 혼인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죠. 쟤는 사생아야.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목수의 아들. 그때까지 요셉 곁에서 목수를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그러니까 여자의, 근데 그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리라는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셔요. 왜 그러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고 내가 지금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헤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해 주셨죠.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여자들이지만은 누가 증언해 줘요? 천사가 함께 해 주셨죠. 천사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흙수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지라도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에 확신해서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밤중에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자는요 3D 업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떼의 그 초장을 따라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하고 또 이리떼가 양을 잡아갈까봐 바깥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목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비천하고 그러한 그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신학교 가면서 목회할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 그러죠? 세상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여자 목사를 인정을 해. 거기다가 또 장애자야. 아이고, 또 있지. 무슨 상가교회도 없어. 그냥 있죠. 저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라 그러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는 그냥, 그냥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어떤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중고등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교회에서 요 주의 인물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죠? 저 유집사가 신학교 간다고 껍숙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교인들을 또 가리키고 막 선동할 것 같으니까, 구역장도 안 시켜. 제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뭐야. 그랬다니까는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일들은 서프라이즈하게 일어나요. 제가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같은 동료 전도사가 저를 갖다가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이력서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저기다 이력서 냈는데 토요일에 가서 면접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대. 그랬더니 그래서 가서 거기서 있죠. 예, 면접을 보고 됐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가 3명이야, 3명. 근데 6개월 동안에 18명, 20명이 왔어요. 그럼 대박이죠. 저도 놀랬어요. 네, 놀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돈 얘기만 해.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러고 왔어요. 퇴임했어요. 얼마 있다가 거기에 학생의 주임 집사가 저한테 우리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전도사님 병원에 가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한 3년 반을 다녔을 거예요, 거기를. 그것도 안산에. 그러니까 한 30km도 넘어요. 맨날 떡 사가지고, 야구르트 사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 원장이 장로 아들이야. 근데, 떡값도 안 줘. 떡값도 안 줘. 아이, 참나.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사세요? 제가 태어나면은 집으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로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내가 경영하고 계획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연약하고 작을수록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자로 오신 주님이에요. 인자로 오신 주님.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어때요? 능력 받아서 축지법으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냥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저기 옥탑에서 떨어져도 날아가고 다치지도 않고 그렇죠? 돈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로 사셔야 돼요. 인자로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인자가 어떤 인자냐? 아담처럼 실패한 인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실패한 인자죠. 예, 아담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인자가 아니라 인자로 산다라는 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자로 산다고 힘든데,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요 정도 죄를 지면 좀 어때?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예, 실패한 아담, 예, 이 망한 아담의 길을 쫓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저도 맞서서 싸우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아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돌려대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삶으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막 예수님한테 막 그냥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제가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예. 평소 때는 집사님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열받으면 잡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평소 때는 목사인데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울 때는 뭐가 돼요? 목사가 아니라 잡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앞에서, 예, 물질 앞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에 우리는 다크다크하고 변하죠.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자체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아, 네, 진짜 또 왜 그랬을까? 오늘은 새벽 예배도 갔다 왔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그래요. 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즐겁게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신을 차려요. 다 기도도 하고. 근데 즐거울 때는 어때요? 즐거울 때는 그냥 좀 잊어버리고 살죠. 주님 잊어버리고 살고 십자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예, 우리가 또 예,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나, 예, 어떻게 승리하셨나. 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갑옷을 삼으라. 이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옷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예,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아서 입었죠? 그러니까 햇볕이 나오니까 또르르 말려가지고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가죽 옷이에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예, 찢어진 뭐와 같아서, 예, 성질나면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뭐라도 내놓았어요? 목숨이라도 내놓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죽으려는 자는 영이 살 수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 또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불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에 남을 때를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왜 죽으셨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이제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내가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재창조의 삶을 살 테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지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냐 이거죠. 말씀을 읽어야지 되겠죠. 그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보니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말고 기억해야지 돼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요, 크게 붙여놔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은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했을 줄 믿습니까? 그럼 아멘.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멘 잘하면은 축복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맨날 아멘 아멘. 그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우리가 자체화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게 그게 그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에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못 가더라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사도는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 유명한 책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때때로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 지금 바쁘니까 말씀 준비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 다음날 설교 중에 그분이 뒤에 와서 앉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다가오더니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갈등을 내가 어저께 저분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줬으면 저분이 저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잘한 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거기에 그 퀘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있죠. 그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면 또 뭐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죠? 갈등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런 말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얘기죠? 예배소에서 짐승 같은 그냥 맹수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나 그러한 어떤 사람들하고 나도 사람들이 보통 하는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싸웠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삼가해야지 될 일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뭐 어때? 괜찮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면은 가족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죠. 예. 또 직장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저보고 우리 엄마 3천만의 호구 막 이래요. 네, 저보고 그래요. 우리 엄마 3천만에 오고 막 이래요. 근데 바보 같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저보고 하는 말이 사람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가 사람을 볼 줄 알면은 사람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 분별해서 선택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보나마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한학교에 등록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봐요. 너무 야가도 안 되겠죠. 좀 바보가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보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처럼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보처럼 살아야지 된다. 때때로는 3천만의 호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3천만의 호구가 되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마누라한테 이 바보야 그러죠. 근데 또 남자가 또 호구가 되면 여자가 그러죠. 당신은 바보야 막 이러고. 그죠? 애가 또 뭐 어디가 좀 친구한테 좀 바보같이 달리고 오면 너는 바보 천치니? 막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일일이 간섭하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누가 따랐어요? 그 바울이 따랐어요. 바울이 또 뭐냐? 나처럼 해라. 내가 가르쳐준 그 전통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비난받거나 조롱당할 수가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닮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막 흔들어요. 나한테 절해. 나하고 협력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할 수 있어요? 없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누가 명품백 가지고 흔든다 그래서 내가 까딱이나 해요? 누가 뭐 페라리 샀다 그래서 까딱이나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근데 세상이 나를 막 흔들어. 그죠? 막 흔들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주님을 따라서 너희도 나처럼 죽는 데까지 못 박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세상을 또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 내비둬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자,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셨죠. 모든 고난과 정말 그분이 이 들불처럼 일어난 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이심이 드러날 수 없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유정아 목사가 단독 목회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목회 안 한다고 약속하고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과연 세상과 타협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셨지만은 그가 메시아 되심을 누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되어지고 죽었다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죽어져야 돼요.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사울과 바울의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10년 동안도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 사울을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거 알면서도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왕으로 계속 있기 위해서.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왕위에 못 앉더라도 내가 사울을 죽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부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